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 4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한 절만 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참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또 참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상을 찾아서 그 우상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 우상이라 했을 때 뭐 절간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뭐 길거리에 또 뭐 있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있고 돌도 있는데 하늘에도 있고 뭐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뭐 우상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라 뭐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미 앞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살라지는 그런 사건을 앞에 놓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인간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도 인간들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헛된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지 쓸데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가치한 것, 그것을 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 쓸데없는 것이 뭐냐? 그 뒤에 보면은 신상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상들이 뭐냐? 그 히브리 원어의 단어를 찾아보면은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구약 지금 현재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뭐 그렇게 늘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도 이 신상들을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은 뭐 듣는 성도님들이라든지 뭐 좀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완전 엉터리로는 되지 않을 것인데 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것은 육적이지만은 이 신상들이라고 했을 때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 했을 때도 엘로힘, 이 둘 다 복수이다는 겁니다. 엘로힘, 이 진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복수라 이렇게 했을 때 뭐 단수의 절대적 표현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어내는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입니다. 이 신상을 엘로힘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형상을 부어서 만드니까 형상을 조각 뭐 있지 않습니까? 이 형상들을 이렇게 뭐 조각하는 거, 이 조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어 만든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신들 그것들이 천지 쓸데없다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천지 쓸데없는 것 같으면은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부처를 믿고 누가 그런 어떤 조상신을 믿고 누가 어떤 돌을 섬기고 누가 나무를 섬기고 누가 태양을 섬기고 뭐 누가 달을 섬기고 누가 별을 섬기고
뭐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길을 가면은 길거리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보는데 특히 뭐 장군보살 해라고 뭐 글 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작두를 타고 뭐 운세를 보고 뭐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라 말합니까? 천지 쓸데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천지 쓸데없는 그 헛된 것들은 위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돈을 바쳐서 뭔가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익이 안 되면은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430년 이상 살지 않습니까? 그 애굽을 경유했고 지금 또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목적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과연 지금 현재 이 말씀이 통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혼이 많이 났습니까? 얻어터졌습니까? 그들의 이 몸이 이제 그러면 싹 변화가 돼가지고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오히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몸은 그 애굽에 적합한 몸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그 풍습과 그 규례에 체질화된 그런 몸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월요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도 에스겔서 20장을 보시면은 이들은 광야에서부터 안식일을 이렇게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은 무엇이냐? 헛것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들의 몸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지 쓸데없는 것들이라면 누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 사람이란 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우리 몸뚱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신을, 이 몸을, 이 장말 입고 이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필요 없는 것, 무엇이 그것이 소중하겠어요? 내 몸에 필요한 것을 그러면 누가 주느냐? 그 누가 제공하느냐? 바로 우상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뭐 인용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눈이 까막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까막눈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 신상들의 이 단어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엘로힘 이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너희를 위한 것을 위하여 그 신상을 부르지 말다니까 우리가 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거, 이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지금 그 말씀들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라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했으니까 그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너희를 위한 여호와라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그 바로 그 속에 있는 악마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위한 여호와라 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 엘로힘의 이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 가운데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로힘과 엘로힘 여호와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렇지 엘로힘은 우상이고 엘로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지. 과연 그러느냐? 방금 말씀을 들었듯이 엘로힘이 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위한 너희를 위함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엘로힘 여호와도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엘로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한 엘로힘 여호와이면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걸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엘로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럼 왜 핍박하고 왜 박해하고 살해했느냐?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주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자기를 위해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율법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모세오경이 그 안에 그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와 그 선지서 이런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가 도를 내죠. 남은 자, 그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있는 분이다. 그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데, 근데 이 지금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용납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서는 무엇이냐? 그야말로 헛된 것들, 천지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섬겨서 우상을 섬겨서 멸망을 했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어떤 것이 그 우상 또 숭배가 그 무엇인지 그 본때를 보여주면서 그 본때를 보여주는 그 자들의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제사법대로 제사 드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산 자들,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천지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사야서 44장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9절부터 읽어보면은 이사야 44장 9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피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군 하면서 그 나무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지 쓸데없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이라는 거예요. 천지 쓸데없는 거. 그 로마서 1장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또 읽어보시면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어본 23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런데 23절 읽어보면은 22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지금 이제 이 우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들이 이런 천지 쓸데없는 이 헛된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다시 말해서 이 우상 앞에 경배하고 그 전체가 뭐냐면은 나를 위한 우리가 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면은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바쳐서라도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니까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은 나의 몸에 필요한 것,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는 그런 식으로 섬기는 왜? 우상은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 근데 자기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게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도 이들은 그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까막눈이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이 까막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신명기 우리가 이제 이 32장 11절 12절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지금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런 이렇게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독수리 날개 아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냐. 근데 이들이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편 57편 우리가 지금 1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독수리 날개 신명기 32장에 나왔고 그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했다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 10편 57편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만이 이 재앙이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금 보호하고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몸은 내 몸에 필요한 거, 내 몸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단 말입니다. 인간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면 성을 쌓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쌓으려면은 이렇게 필요한 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면은 어떤 나 스스로 어떤 권력을 가진 어떤 이런 어떤 높아진 뭐 인생에서 성공하는 뭔가 좀 든든한 눈에 보이는 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를 이렇게 내 몸에 필요한 거 이렇게 소중함을 주듯이 그 지켜주듯이 그것이 바로 이들은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강야에서 그런 적이 있으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성을 쌓아서 이렇게 뭔가가 딱 눈에 보일 때 야 이제 우리가 보호를 받는구나, 물이 많고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충분하고 이렇게 볼 때 눈에 볼 때에 근데 광야라는 곳이 사방이 탁 뚫리단 말입니다. 사방이 뚫렸으니까 누구든지 그 침입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고 뭐 이게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가 없는 곳이단 말입니다. 사방이 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이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이 광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독수리 날개처럼 오는 것처럼 거기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했고 그 나만은 신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 10편도 보았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렇게 이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이 재앙을 피한다는 이게 보호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굽에서 살 때 자체가 이미 사망 안에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사망 안에 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받아 마땅한 인생들 아닙니까?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건너온 거 아닙니까? 구출받아서. 그래서 건너와서는 어디로 데려가냐 바로 천국으로 직동하지 않고 광야로 지금 이렇게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천국으로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그 세상이 광야단 말입니다. 광야. 오늘 그 광야에서 그 세상에서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예수님 가신 고난의 그 삶을 살면서 그 보여주는 삶 그걸 위해서 비웃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잘 그 인도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오늘 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살 때에 눈에 보이는 내 몸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내가 또 생활하는데 이것도 필요한 이거 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주는 것이 그게 하나의 보호고 그걸 인도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서 광야로 이렇게 내몰 때에는 그것이 그 피 눈에 보이는 그 썩어지고 용납하지 않는 것 그거 주는 것이 그것이 또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지금 강내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르쳐 줬다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썩어지고 용납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필요한 것 든든한 백이라는 걸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렇게 유월절 피로 이 군에서 이 지금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은 베드로서 3장 7절 보시면 이 경건하지 않는 앞으로 이 세상은 불태워 이 눈에 보면 우주 전체 불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불태워 내가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참 몸에 그게 맞다고 그걸 달라면 그거는 불태워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보호를 해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보호해주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는 불탈 때 함께 너도 불타겠구나. 그 불태워버리는 그걸 자꾸 그걸 주고 그것이 보호한다. 그리고 또 그거 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깨버리는 게 광야의 삶이단 말입니다. 그 삶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진짜 보호하고 내 몸에 진짜 필요한 걸 주는 것인지 지켜주는 것인지 그게 신명기와 또 시편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이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와서
광야생활 하면서 이들이 지금 붙은 보호르면 독수리 날개, 우리가 언약계를 보면 상자에 이렇게 두 그룹 있지 않습니까? 날개 그늘은 속죄소 아래에 그 상자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피뿌림, 율전의 피뿌림, 그 피뿌림의 속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 그 상자 아래에 있어야, 그 언약계 아래에 있어야 그게 지금 재앙을 피하고 보호받는 길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전 어린 양의 피로 두 날개 두 그룹, 그리고 독수리 날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항상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안에, 상자 안에 예수님의 피뿌림,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 그게 물이 없는 곳이든 양식이 없는 곳이든 지금 그게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입고 있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찾으니까 그거는 천지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들. 근데 그 헛된 것들, 천지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달라하고 그걸 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게 바로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까막눈이 되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겨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신약에 또 와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전문가들, 이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고. 근데 이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단 말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율법이나 그것이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이제 이 44절 읽으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 전체 율법, 선지서, 시편 전체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들은 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 영생받고 자기 구원받는 그런 용어로 그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돌아올 때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남은 자. 그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중에 이제 자기들 위해서 주신 율법이다. 이제 그렇게 자기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그리고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율법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성정 중심화해서 제사법대로 이들은 지키고 살았단 말입니다. 일종의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성정 중심으로. 왜? 이렇게 하면 이게 나를 위한, 나에게 축복 주고 나에게 영생 주고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는, 무엇이든 형통하게 해주는, 이렇게만 산다면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것은 너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자기들 위해서 이 세상 주어져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읽어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읽어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또 우리가 이제 이 1절에서 3절 읽어보시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 참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 헛된 것들, 천지 쓸데없는 거, 그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 그 이 말씀은 방금도 말했지만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주는 하나님, 그걸 섬기면 그게 우상. 그렇게 섬기다가 이들은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헛된 것들에게.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어섰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계가 온 우주가 지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지금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이제 화가 잔뜩 나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게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은 지어졌고 율법 쫓아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7장 우리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보시면은 말할 때에 홀륜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뭐랍니까? 우리 방금 히브리서 1장 1, 2절 3절 읽었지만은도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저의 말을 들어, 예수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구약전쟁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그리고 성경 중심대로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법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 흠이 없이, 그리고 제사들이 모든 것들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우상 숭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버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2절에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모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이 심판하는 그 전체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맡겼단 말입니다. 이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게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부터 너희들이 예수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으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자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심판주가 됐다는, 천국 보낼 자 지옥 보낼 자는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는 걸 이들은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예수님 말을 이제 들어라,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게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또 그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전체가.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고, 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주신 이 율법들, 이 말씀대로 이 살고, 그리고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우상숭배되고, 이들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그게 네가 지금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냐. 근데 이렇게 돼버려. 이 까막눈이 돼버렸다는 게 까막눈. 까막눈이 돼버리면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 이 세계 전체가 예수님을 위해 지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중심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로새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 통일되고 예수님 돌아가고, 그리고 그걸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십자가를 지신 인자가 되신 심판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제는 구원받고 영생받고, 이 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십자가 안에 이들의 앞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보호받는, 그게 물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양식이 없는 곳이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호를 잘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두 그룹 이 사이에 속죄소 아래서 그리고 지금 이 독수리 날개 안에 이 전체가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이 모양이 은하계 그런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것이 물이 없는 곳이든 양식이 없는 곳이든 그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이 참된 이 길이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 이걸 말하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이 또 신약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남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것인데 그게 우상숭배다고 말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화를 내는 그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 또 우리도 하나님 중심 또 저들도 율법 중심 우리는 또 말씀 중심 또 저들은 성전 중심 또 우리는 교회 중심 잘 봐라 말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나를 위한 것이면은 그게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천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멸망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천지 쓸데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들이 내 몸에 필요한 걸 채우려 해서 멸망을 당했다면은 지금 신약은 이 유대인들 남은 자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성경 중심으로 이들이 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 영생 자기 이렇게 복받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성경 중심으로 제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들이 또 금식에서 구제하고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들이 살면은 영생 없고 구원 다 자기를 위한 그게 우상 숭배다. 자기를 위한 딱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모든 십자가를 날려버리는 이 노림수 사탄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그게 우상 숭배하는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 항상 십자가를 날려버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으니 이렇게 십자가 안에 사는 자들은 날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는 자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땅에 살 때 항상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 안에서 죄인으로 날마다 드러나고 그 죄인이 항상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재용서를 받는 재용서를 받으니까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아래서 십자가 안에서 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걸 눈이 열어졌으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게 물이 없는 곳이든 그 양식이 없는 곳이든 그 사방이 트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내가 이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성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안에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탁 튀어서 보이더라도 주의 날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딱 보호를 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 안 자체가 그게 눈이 열어지는 자는 항상 십자가의 그 피 공로만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성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바로 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날리고 십자가가 없는 그 삶 상태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성전 중심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왜? 항상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나를 위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이렇게 살면은 채워주는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 전부 네 몸에 필요한 니를 위한 거, 그 줘야 되는 네 소중한 거, 나 소중한 거, 나 원하는 거, 나 필요한 거, 나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우상이다 말이에요. 우상은 내가 정성을 들면 내가 필요한 걸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그걸 돈을 바쳐서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은 그래서 멸망됐고 신약은 또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역시나 나 필요한 거, 나 원하는 거, 나를 위한 하나님 다 준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는 거. 우상 숭배.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아멘. 십자가 피 공로를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항상 이렇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거나 이 인생들은 다른 말 하지 않고 항상 그냥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어느 위치든지 그게 바로 참 성도고 참 예수님을 믿는 자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지 주님을 섬기는지 우리는 스스로도 잘 아버지여 판단을 못하는 그 눈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알게 해주시. 성령을 제대로 받게 되면 눈이 열어져서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십자가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물이 없는 거, 양식이 없는 거, 내 몸에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가 볼 때는 눈에 볼 쓰러지지 원하지 않는 걸 주지 않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십자가 안에는 자체가 항상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산다는 것. 이 자가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쓰러지지 원하지 않는 거 이걸 자꾸만 아버지 채워달라는 거. 이 내 몸에 필요한 거 빨리빨리 원하는 거 달라고. 그래서 그걸 원하면서 그 승리를 바로 그게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